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감격과 사랑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심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인 영역의 회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참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예수를 믿을수록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해 간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가고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홍준 작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게 되는 것은 이전 것과 다르리라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변화를 우리가 지적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 좋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의 회심이 있습니다. 이는 가치의 변화, 그리고 선택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전에는 참 귀하게 보던 것, 내가 예전에는 참 세상에서 값어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라는 표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의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회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도움이나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 내 중심의 진정한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어느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 그렇죠.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이 잔치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역시 바로 이 잔치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분명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다양한 고난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다니 잔치에서 오늘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성경은 그날 마리아가 사용한 그 향유의 값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향수 사용하시나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얼마짜리 향수 사용하십니까? 혹시? 좋은 말로 할 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컴퓨터에서 뭘 검색을 하면 그 검색창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 검색 기록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은근히 기대하면서 뭘 찾아보냐, 뭘 알아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찾아보긴 설교 자료 준비한다, 설교 찾고 있다 이러니까 급 실망을 하면서 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바라냐, 뭐 이런 일이 이제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겔랑이라고? 예,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겔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국의 화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우환 화백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만든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제작한 향수병에 그 이우환 작가가 직접 붓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향수인데 전 세계적으로 21병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죠. 리미티드 뭐 이런 거. 예. 한국에 2병 들어왔고요. 가격이 얼마였냐면 7,500만 원이었습니다. 예. 네. 나 그거 있는데 뭐 이런 눈치는 아니신 것 같네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가 깬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나오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수를 조금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모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모으고 아끼고 저축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종의 결혼 준비 자금, 아니면 유일한 노후 대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서 주님을 섬깁니다. 참 귀한 섬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놀라웠던 이유는 향유의 값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이 사람들의 계산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값어치라면 그걸 팔아서 구제하는 데 썼어야지, 선교 후원하는 데 썼어야지, 복음 전하는 일에 썼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유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의 말은 효율성을 대변하는 논리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기보다 훨씬 더 비효율성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랑하겠어.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 완벽한 5대5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산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씌었다, 앞뒤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논리나 그 어떠한 효율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약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자처하고 스스로 비효율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고 십자가 사랑의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바로 그 사랑의 효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그 효율 안에는 아주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비해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분명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향유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신앙의 모습, 서로 다른 두 사랑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분명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둔 그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런 만남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상하셨을까.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누어 주신 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사랑, 그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비추어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두 누이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동생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죠.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죠? 그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막 동생을 찾잖아요. 막 짜증스럽게 찾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얘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배실 맨 앞에 앉아서 설교 듣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앞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 앞선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언니 마르다는 역시 그녀의 성품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도 혈액형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 성격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입구까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 마리아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앉아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머물기 위한 힘을 다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도 데리고 와라. 그 말씀을 듣고 앉아있던 마리아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자신의 의지나 감정에 반응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위해 힘을 다해 순종했던 사람. 결국 마리아는 들음의 사람이었고 경청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머무름이라는 행동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충청도에서는 그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서로 다른 의미가 존재합니다. 아주 미세한 의미가 존재하는데요. listen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agree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천안에 내려갈 때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잘 독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인들하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모여서 무슨 봉사를 좀 합시다, 뭐를 좀 합시다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에 몇 분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안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그때 우리 약속하지 않았냐, 모이기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알았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냐
그 알았다는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모이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 내가 그날 나오겠다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슨과 어그리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들음이 리슨에서 어그리가 될 때까지, 동의가 될 때까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썩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과정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듣고 많이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쉴 틈 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소리와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내가 바로 조금 전에 들었던 소리와 정보들이 더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머물면서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치 폭식하듯 정보를 소비하는 하나의 과잉 활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병철 교수의 시간의 향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활동의 과잉이 일상을 지배하게 되면 인간의 삶에서 사색적인 요소와 머무름의 능력이 사라져간다라고 이 현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의미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힘써 교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표상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오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고무되고 갑자기 어디서 불 받고 은혜 받아서 나 그거 있었지 하면서 꺼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과 깊이 교제해 왔던 경청의 열매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바른 이해를 낳고 바른 이해는 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바른 눈을 뜨게 되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해 나의 존재라는 것은 정말 미미하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 나의 시간, 나의 헌신,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내가 사라지는 경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사랑은 여러분 결코 억지로 짜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의 전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게 대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더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면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평소에 사랑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사용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즐거워하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있는데 바로 향유로서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대상 그 자체를 기뻐하고 누리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언가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워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은 아무리 누려도 줄어들거나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유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철저히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른 질서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마리아가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향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드려진 향유, 남겨진 향유인데요. 마리아가 이 두 번째 의미인 향유로서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좀 음미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사랑의 온기와 분위기가 지금 온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의미로는 분명히 그 기름으로서의 향유 냄새였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머물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향유로서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그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 퍼지는 장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때마다 다양한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 씨앗교회 옆에는 과수원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밭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에 따라서 뭐 방향에 따라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늘 이렇게 색다른 냄새를 이렇게 맡게 되는데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요즘이 이제 봄이 되면 막 거름 뿌리는 시즌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 임직식 이제 주일에 하는데 그 바로 전날 토요일에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밭에다가 이제 거름을 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거름이 어떤 거름이었냐? 거름계의 겔랑, 예? 그 거름계의 그 300데나리온급 그 거름을 투척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정말 뭐 소, 닭, 뭐 여러 가지 냄새를 다 맡아봤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저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에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임직식을 하게 되면 뭐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뭐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오시고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가족분들이라 그분들이 초대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임직식 마치고 노회에서 오신 선배 목사님들이 제 손 딱 붙잡고, 야, 이 목사 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이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안 좋은 냄새에 비유하게 되어서 설교자로서는 정말 죄송하고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은 눈 돌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안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 향기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몸에 배면 이게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그러합니다. 앞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근처에서
죽은 사람으로 인한 악취, 그 사망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되어 온 집안을 채우는 분위기로 변화됩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주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사망의 향기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흔적과 향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과 향기가 되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사랑 역시 집안 전체를 아름다운 향기로 채웠고 예수님의 기억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전부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의 소중한 옥합도 깨어지게 하셔서 그 틈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이 땅의 죽음의 그림자를 덮고 절망을 극복하고 세상의 냉혹함을 이기는 우리의 참된 사랑과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효율과 계산의 논리에 갇혀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인색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선택의 방법과 관계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며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소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귀하게 향유하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아름답게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